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5년이 가고 2026년이 새해가 밝았는데 첫 주일의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특히 예수님은 15장 앞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현실적인 것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일이 순탄하게 다 풀려나가고 만사 형통이고 이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으면 괜히 그 모임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지금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솔직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과 고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미움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증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참 제자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탄하게 그냥 세상 조례에서 적당히 그들과 섞여서 적당히 죄 짓고 가끔은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들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동지로 느끼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제지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은 뭡니까? 오염된 자기들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를 뭡니까?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예. 우리도 가면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뭡니까?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또 삶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변하였고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지향점과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만 잘 먹고 사는 걸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는 세상과 보탐이 함께 재짓고 방탕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과 순결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는 뭔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있어서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도 거기에 자신이 비춰지는 부끄러움이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괜히 저 사람 싫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거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정직하게 살아가니 적당히 타협하며 좀 속여가며 이렇게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좀 이렇게 살아주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물이고 이건 술이라고 확실히 구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순한 감정적 싫어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와 배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미움이 예의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속하다는 말은 소유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된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물질과 이런 걸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뭡니까? 수슴치 않을 그런 존재들이죠. 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뭡니까?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인 처벌이 무서워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은 벌써 뭡니까?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도가 부족하고 성도가 그들에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더 옳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성도는 뭡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성도인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무 부딪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당연히 성도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거 지금 딱 나누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여 박해할 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이 핵심적인 제자도에 대한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박해가 제자들에게 이어질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자들도 뭡니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온전한 길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세상의 박해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걸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들의 증언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는 우리가 그들과 다름 때문에 미워하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도가 전하는 말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이 양면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는 진리인 거예요. 거부와 순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거부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지만 누구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쭉 사람들이 살아올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반응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자와 지옥을 가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뭐 연옥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었는데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들었는데 미워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거나 거부하거나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쭉 복음을 계속 선포되어 왔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걸로 미워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더 뭡니까? 발전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인식입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말은 하지만 참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세상은 성도를 뭡니까?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들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뭐 손에도 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귀신의 지식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이었어요. 귀신들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도 귀신들은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귀신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죠. 믿는 자는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이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매우 신학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없었으면 죄가 없을 것이다. 행한 일이 없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 책임성의 원리라고 해요. 몰랐다면 아예 모른다면 죄가 없다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을 이루어서 그것을 보고 알고 듣고 했는 사람들은
거부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듣고 아는, 우리는 벌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듣고 배웠죠. 그래서 그걸 듣고 벌써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절정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왜? 난 뭐 들은 게 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벌써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서 들은 사람, 아니면 복음을 길거리에서 들은 사람, 뭐 있는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의 자연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본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이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잠수함이 발견됐는데 바닷가에 그 최첨단의 잠수함이 발견됐는데 바닷가를 분석해 보니까 모래가 나오고 철광석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잠수함의 재료들과 똑같네? 아, 바닷가가 오래 있으면 우연히 잠수함 한 대가 만들어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같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가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사람들이 주장은 그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바닷가가 수억만 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집신벌레가 미생물들이 수억 년이 지난다고 인간으로 변할까요? 그럼 지금 있는 집신벌레나 지금 있는 미생물들은 뭡니까? 왜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다 지나야지 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는 나한테 복음을 안 들려줘서 그렇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합니다. 세상이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는데 시편 35편이나 69편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구속사의 한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위로를 얻게 되죠. 예수님을 향한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악의와 증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래서 뭡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이 그 악함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뭡니까? 사용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거부하고는 나중에는 뭡니까? 억울하다고. 근데 그거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 책임성의 원리. 하나님이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뭡니까? 거부한 것은 나의 죄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성도인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여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난 것 같고 그들은 더 능력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겁박하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주를 믿으며 순종의 삶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어요.
세상에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겁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뭡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복음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너무 두렵죠. 내 의지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안 돼요. 어떨 땐 부끄러움 때문에 안 되고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세요.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중보하는 자를 동시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보혜사께서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시는 분으로 그 증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인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지금 이 말씀은 증인은 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위는 학문이 아니라 동행의 경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경험에서 나는. 그래서 성령의 증언과 성도의 증언은 뭡니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을 환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6년에 새해 벽두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대로도 26년도 아주 순탄하게 아무 그 문제 없이 쫙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 이 환상적인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동시에 또 절망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우리의 모토는 성도인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느 곳, 어느 공동체, 어느 소속에 속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는 뭡니까?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사랑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증인되어 증언하는 참교회와 참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미움과 오해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숨기고 싶고 침묵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받는 미움보다도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침묵을 증언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진리의 빛을 더욱 밝히 비추게 하는 참교회 참성대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